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무섭죠.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져서 대적의 칼에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성읍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성읍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참 놀랍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의 살 또 딸의 살, 이 자녀들의 살을 먹고 또 친구들의 살을 먹는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우리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심판을 들을 때에 귀가 울리도록 들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 듣고 귀가 울릴 정도로 놀라운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백성들이 무감각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어른들 또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이 도벳으로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토기장이에게 사왔던 그 옹기를 깨뜨립니다. 이 원래 도벳이 이 깨어진 옹기의 파편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곳인데요. 와장창 깨진 그런 이 항아리들, 그 옹기의 파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1절에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또 12절에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도벳에 보이는 그런 깨진 토기를 바라보면서 와장창 다 깨어져 버린 그 항아리의 파편들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진 그 항아리의 파편들처럼
다시 돌이켜서 완벽하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자, 지금 이렇게 무섭고 철저하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집에서 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고 또 전제를 부었던 이 모습.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집에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당,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겠지만 이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제사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에서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이렇게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집에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처럼 무슨 하늘의 만상에, 하늘의 1월 성신 무슨 별에게 분향을 한다거나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붓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대신에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예배할 곳은 우리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마치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는,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집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집에서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쉼이라든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든가 때로는 자녀, 아니면 우리의 노후, 아니면 우리의 건강,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집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스며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그런 우상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와장창 깨어진 그런 옹기처럼, 그런 항아리처럼 같게 항아리같이 다 무너뜨리셔서 이 성읍을 마치 도벳 같게 하시겠다, 깨진 토기를 버리는 그런 곳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고의 말씀, 이 귀가 울리도록 들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경고가 분명히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도벳에서 여호와의 집 성전뜰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 성읍에 말한 모든 그런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라고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이 곧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무섭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이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곧은 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정말 역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런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이유가 됐던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었던 그 무엇, 특별히 집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다른 것을 높이진 않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그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높이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있는 우리의 집에서, 또 우리의 일상과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토록 무섭고 귀가 떨릴 정도로 놀라운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에도 우리가 듣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추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더 최고로, 아니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하며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져버린 삶의 예배, 또 가정의 예배가 주님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